장 9절과 10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흔히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믿음을 참 애매하게 쓸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다 그러면 누군가 남의 말을 잘 듣고 의심하지 않는 것, 고지고대로 그냥 다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믿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믿고 저 사람 말도 믿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마치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한 사람씩 왜 싸우냐 이렇게 말을 들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억울한 얘기를 다 하니까 황희정승이 당신 말이 참 옳다 이랬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자기 입장에서 말을 다 하니까 당신 말이 또 옳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으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황희정승의 말은 그러고 보니까 당신 말도 맞다 이랬답니다. 다 맞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좋다. 그냥 관용과 포용.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 맞다, 다 옳다, 나는 다 그냥 믿는다. 마치 이런 식으로 이것을 교회 안에서 믿음, 또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믿는다 이 내용은 뭘 믿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다 괜찮아, 편안해, 다 좋아, 털털하게 그냥 다 수용적으로 믿는 거 오히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고 엄중하고 분명한 내용을 저희는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을 정리해서 확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가 믿는가? 죄인이 믿는다 그랬습니다. 언제 믿는가? 황폐하고 고생하고 점점 더 죽어가는 때에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서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가르치는데 9절의 상반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한국교회가 많이 간과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냥 동료, 그냥 내 친구, 내 후배, 그냥 아는 분, 편안한 분 이게 아니라 상관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란 말이 좀 부드러운데요. 신약 시대의 정확한 의미는 노예이죠.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노예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끝에 보면은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나왔는데요. 구원을 받으리라의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는 대등하다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강조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유주의 신학은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거의 보수적인 신앙이 한국교회 주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믿는가. 우리가 오늘 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분명히 인정하면요, 그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앞에 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이제 눈치 봐야 되죠. 명령에 뒤따라야 되죠. 예수님 갈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이 말 할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약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채 십자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게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 잘못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우리가 오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읽고 많이 해도 주인의 말이라고 생각해야 쩔쩔매지, 그냥 주변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시니까 그냥 권면에 불과하다, 강제성이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은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예수님 나의 주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걸 시킵니까? 예수 믿고 뭣도 해라 뭣도 해라 뭣도 해라, 매일 큐티하니까 매일 설교 들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습니까? 저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문자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야생마 같은 거를 길들일 때요, 막 첨벙첨벙 뛰어다니는 말 한 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 말을 우리 집에서 타고 다니는 말로 조련시키려고 하면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막 펄쩍펄쩍 뛰니까 막 사람들이 다 땅에 떨어지죠. 근데 그 말을 막 조련해 가지고 그 말이 집에서는 온순한 말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했죠. 말도 함부로 했죠. 막 거칠었죠. 뭐 못하는 게 없었죠.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젠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님 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주일날 이런 설교 주셨으니까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어야지 맨 끝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마지막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난 널 모르겠다, 네가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지옥 가야 된다, 너는 평생의 죄를 네가 다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속상하고 억울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베드로는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아시죠? 막 칼을 휘둘러서 막 사람들 함부로 휘두르기도 하고, 막 텀벙텀벙 막 무리를 막 걷겠다고 막 나섰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베드로는 성질이 참 급하고 거칠지요. 베드로의 모습은 저희가 안 봤지만 그 베드로는 매우 와일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좀 그런 모습인데, 뒤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은혜로 변화되었는지, 주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니까 그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모든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읽은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제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되심에 대한 것은 로드십이라고 하죠. 이게 멋있게 보이고 주되심, 주인이십니다, 별의별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정말 립싱크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에서도 주님 주님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바지 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지 사장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바지 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바지 사장으로 걸어놓고, 명의는 예수님 명의라고 걸어놓고 실제로 주인은 나지요. 뒤에서 내가 다 주인인데 나는 정말 주님만 앞에 걸어놓고 하는 예수님을 바지 사장으로 섬기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지 사장으로
세웠던 이 모든 것을 이제 중단하고 정말 실질적인 주인으로 내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정말 인정하며 쩔쩔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많은 문제는 결국은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토마스 캠피스의 책에 주인님 나를 바칩니다, 이런 책을 보면 아직도 우리 신앙생활에 죽지 않은 자아 너무 살아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죠. 옛사람이 막 펄펄 살아있어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요. 옛사람이 막 첨벙첨벙 뛰어다니는데 내가 이러면서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가 돼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조용히 계세요.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다 할게요. 교회 안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옳고 내가 다 맞고 이런 것이 많이 맞다면 이것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자기 긍정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믿음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혼내지 아니하고 기죽을까 봐 애들을 계속 살려주면서 애들을 키우면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하죠. 기독교 신앙은 자기 긍정,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철저한 자기 부정,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여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긍정이 점점 더 도가 지나쳐서 자기 부정을 모르는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버릇없는 교회, 버릇없는 신앙생활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다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 다음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나오면서 어제 말씀까지를 보면 예수님 앞에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현대 휴머니즘과 자유주의와 현대주의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박애주의, 예수님의 사랑, 약한 자들을 돌보심,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심, 뭔가 예수님은 혁명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정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의 자꾸 다른 것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는 이것인데요, 해방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는가, 기독교는 현실적인 것이다. 근데 다 강조하는데 일리가 다 있는 말이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복음주의고 보수주의 신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향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지요. 예수님 내 마음에 좀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병도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예수님 나에게 많은 거 해주시면 좋겠지요. 다 주실 수 있지만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병은 이 땅의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었고 죽어가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가장 놀라운 비밀이죠.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이 땅의 축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해성교회 성도라고 하면 누가 길 가다가 물어볼 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은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끝에 보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장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막 중환자실에서 지금 막
막 수치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거의 임종이 가까운 그 마지막 지경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막 금목걸이 씌워다 주고 그 사람에게 막 현찰로 막 10억씩 갖다 주고 그 사람에게 예쁜 옷을 갖다가 막 입혀주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죠. 오늘 누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서 지금 감옥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좀 재밌게 말해주고 웃겨주고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 감옥에 있는 거는 건져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 땅을 살아있으면서 좀 펄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점점 지금 지옥으로 향해서,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나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지옥 형벌과 죽음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아직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구원받는 건 나중 문제고 천국 가는 건 나중 문제고 당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뭐 해주신 게 있습니까? 막 삿대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생명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내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부자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건강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공부도 잘하고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공평하게 다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100년도 채 안 되는 잠깐에 한번 남의 옷 한번 입어보는 것이죠. 남의 돈 한번 집어보는 것이죠. 잠깐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려볼 수 있지만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나는 구원받는 즐거움과 행복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매일매일 노래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오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내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내 믿음은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자들이, 태신자들이 당신 도대체 교회 나가서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둘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누가 우리에게 묻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튼튼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얼마나 애매할 때가 많은지, 불분명할 때가 많은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예수님 앞에 쩔쩔매고 예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 앞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내 삶에 다른 축복을 더 많이 구하고 정작 구원받는 것, 내세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받는 저희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할 그 큰 기쁨과 감격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